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을 때 죄만 안 지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분을 내어도 되는구나. 분을 내어도 되는데 해가 지도록만 분을 품고 있지 않으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31절에는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뭐라고요?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26절에는 분을 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한계를 이야기했다면 31절은 분은 절대로 내어서는 안 된다는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함을 아예 금지하고 있는 말씀. 26절과 31절을 어떻게 조화해야 될 것이냐를 통해서 우리는 26절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31절과 달리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여유라고 말해야 되나요? 분을 내어도 되는 어떤 것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면 분을 내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현대인만 아닙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노라 보면 현대인과 인간과 이 분노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이 분노가 많이 끓어오르는지 모릅니다. 뭐 인간과 뗄 수 없는 게 사랑이다, 뭐 미움이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히 26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성경적인 분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분을 내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분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2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분을 내어서 안 되는 경우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겁니다. 31절은. 그런데 26절은 분을 내어도 되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과 31절은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먼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분을 내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야고보 선생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성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내는 것은 갖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성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민수기 20장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을 때 모세가 온 총회를 반석 앞에 모으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샘을 내랴 하면서 분을 내어서 지팡이로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는지라. 물은 솟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갈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그 당시에 욱하는 성질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반석을 두드리라,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리면 내가 반석 앞에 서리니 거기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거룩한 행위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갈증을 해결해 주는 거룩한 성령의 귀하게 쓰임 받았으나 자기 성질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범죄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을 반석에서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모세가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계된 일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합니다. 조금만 불이익이 온다면, 조금만 손해가 온다면, 조금만 자존심이 상한다면, 조금만 뭔가 일이 지체된다면 쉽게 우리는 팍 떨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기적인 분노입니다. 부부간에도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는가?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 키워도 아무 소용없다.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분노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사회생활할 때도 분노할 때가 있으며 특별히 운전할 때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운전할 때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운전할 때 저도 이게 아주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옆에 있는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여보, 온갖 별별 사람들이 집구석에 있다가 다 도로 나온 거예요. 그 차 몰고 별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운전하는 것도 보면 별별스럽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혹자는 날 보고 저 별별스럽게 운전하는구나 뭐 그렇게 서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만인의 만인을 향한 투쟁, 그것이 어디냐? 운전입니다. 도로 위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분노하고 성령 충만한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 없이 운전대만 참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오늘 본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는 것이 그런 분노는 죄만 안 지으면 된다는 그런 분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이기적이며 훈련받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 자기의 본능과 정력과 혈기와 성질에 따라서 자기의 조급함 때문에 자기가 빨리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다급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분노, 모세도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내는 것은 우리는 안 됩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분을 내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은 참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는 이런 분을 내면 안 된다, 절제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배려해야 된다,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는 주로 어떤 가르침을 한국교회에서 배워왔냐면은 분을 내지 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은 일자 새기면 살인도 면하느니라 하면서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기도록 끊임없는 교육만 받아왔습니다. 분을 내지 말라는 교육만 받아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분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분을 내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잘 못 배우셨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아들까지 주셨는데도 안 믿으면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참어린 자 세 개만 그렇게 작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왜 만들었습니까? 심판은 왜 합니까? 정죄는 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시록 6장 16절에도 일곱 인봉의 재앙 끝에 말씀하시면서 그 재앙을 받은 불신앙자 땅에 속하는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 바위가 떨어지고 산이 무너져서 그 고통하고 거기서 막 깔려 죽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린 양의 얼굴을 맞대어 하는 것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했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라고 계시록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분노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일곱 인봉의 재앙이나 일곱 나팔의 재앙이나 일곱 대접의 재앙, 종말에 오는 이 모든 재앙, 지금 인류가 2020년부터 겪게 되는 이 모든 우한폐렴의 모든 재앙, 이것은 인간과 딥스가 한 일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깃줄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법.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주권과 섭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단까지라도 멱살을 잡고 뒤흔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예수님도 진노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만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지상생애에서도 여러 번 분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사람들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가 하며 유대 사람들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며 목을 꽉 지키며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가, 무슨 실수라도 하는가, 내게 아주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가 하면서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목사의 모가지를 지키고 있더라. 목사가 아니라 예수의 목을 지키고 있더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거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고치는 거 엿보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참 인간이 완악하구나. 그 마음만 아니라 말씀은 안 하시지만 성경은 노하셔서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뭐 이런 종려기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노하셔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사 했을 때 노를 바라진 않았지만 당신의 눈이 충혈이 되신 거예요. 눈에 불꽃 같은 그런 날카로운 그런 시선으로 쫙 살펴본 겁니다. 사람을 죽일 듯한 시선으로 노려보셨다는 겁니다. 진노의 시선으로.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의 고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간들이 외면하면서 오로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에 빠진 저들의 행동에 대하여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종교인들의 이런 외식, 위선,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위선에 대하여 주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뿐입니까?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도 더러워지 장사하는 집으로 바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분노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아까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는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기만 했지만은 요한복음 2장이나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 장사하는 집으로 바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는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소나 양을 다 쫓아내시고 거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도 다 쫓아내버리시는,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비하면 양반이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을 비롯하여 화에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7번이나 계속 열거하시면서 얼마나 주님께서는 지상생애에서 분노를 많이 하신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도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 한국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미랄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착한 사람이 되라,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수십 년 동안 대세가 되어 분노하는 것은 죄라고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기독교인들은 그 가르침을 받은 끝에 모름지기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착하지 않으면 자기 부모님이나 혹은 어른들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염려해서 타인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띠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전적으로 어른을 의존합니다. 의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어른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아니 교회 목사님이 되었던 이웃 사람이 되었던 간에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왜? 그게 생존이거든. 왜? 자기는 힘이 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애는 나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애들이 그걸 표현을 못하고 그걸 철학적으로 깊은 사고의 능력은 없지만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므로 어른이 하는 말은 다 받아들이고 솜처럼 물을 다 빨아당기기 때문에 아이들은 쉽게 세뇌가 되고 쉽게 나쁜 물이 들게 되고 쉽게 나쁜 버릇이 들기 때문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른들로부터 배척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부모와 타인의 기대에 순응하는 착한 아이가 되려는 심리 상태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아이는 늘 억눌린 욕구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이런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으면 자아를 잃고 소극적인 삶을 살거나 이것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속되게 되면 착한 아이 증후군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아이는 아니지만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이미 빠져 있습니다. 착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이 지역 주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욕먹고 비난받는 대상이 되지 말아야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런 콤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사랑하라, 배려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가르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서 쉽게 거절할 것을 거절 못합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게 많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종속적인 경우,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 주변 사람과 잘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강박감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착하지 않으면 이웃 주민들에게 버림을 받을까, 정부로부터 지탄을 받을까, 언론의 표적이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만만한 존재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지고 놀아라. 제자리에만 갖다 놔라. 그거죠. 이제는 이런 일이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이제는 만만한 존재로, 대한민국 최고로 만만한 존재로 이미 정체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까지는 좋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살다 보니 정말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하는 신앙의 핵심인 주일성수나 혹은 우상숭배에 불과 대표적인 교리에 관한 것까지라도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정부의 눈치를 보며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 문 닫고 영상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의문을 가지겠지만 가끔 집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성경 어떤 본문 어디로 가더라도 결국은 영상 예배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신구약을 봐라.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것이 뭔데? 우상숭배인데. 성경 전체가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계명이 1계명 2계명 그거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겨 우상을 섬기지 마. 우상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마라. 안식을 거룩. 다 10계명이 1, 2, 3, 4 10계명 자체가 그런데 내가 임의로 이열령 비열령 록비의 가로알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본문이 다 그래요. 신구약 66권 1189장 다 그 말씀 끝에는 그 말씀으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한 주일 안 갑니다. 조곤조곤하게 설교하는 거지. 집으로 개줄 수도 없고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사자같이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천덕꾸러기 길고양이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들만 사자들입니다. 사자들.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조용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부딪히면 내가 보니까 집사람하고 어제 그제도 운전하면서 그렇게 말했어. 우리 교회 성도는 겉으로 보면 다 온순하고 조곤조곤하게 보이지만 일이 터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군합발 신고 들어오고 영상 예배를 뭐 하느니 안 하느니 이렇게 현장에 와서 이렇게 짓거리를 하게 되면 여보 다 사자 새끼다. 그 말 하다가 내가 정정했습니다. 이제는 사자 새끼가 아니야. 다 장성한 사자가 됐어. 사자가 됐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길고양이로 변질되었습니다.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전투적인 모습, 십자가 군인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애완견처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본주의적인 가르침, 목사들도 인본주의적으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에 세뇌되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정말 잘 들어보세요. 정말 세상의 소금이라면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왔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또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빛이라 했으니까 빛으로 다가가잖아요. 빛으로 다가가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므로 지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상상하고 있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웃 사람들로부터
아무개 목사님은 존경스럽다. 여기서 정말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지역 주민에게 유익하고 이거 온갖 거 정말 이게 진짜 교회 아니냐. 이런 찬사를 거기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 아닙니다. 당신 교회가 진짜 빛이라면 세상 사람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빛을 교회를 미워한다 그랬어. 그리고 광야 교회가 미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도 수요 예배 오기 전에 기독 TV를 슬쩍슬쩍 보다가 보니까 빨갱이 CBS죠. 야, 타이틀이 정광훈과 500억 그 제목이야. 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광훈 목사도 아니고 하나는 목사 하나는 예수 믿는 무슨 변호사 나와서 지들끼리 무슨 토론 패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지만은 다 그놈 그 나물이 그 밥이라. 그런 빨갱이 놈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정광훈의 목사란 목자도 안 붙이고 정광훈이 그 500억 아들에게 세습을 했느니 뭐 했느니 막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그 언론 폭거죠. 일방적으로 이 언론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죽일 놈 살릴 놈이 바로 정광훈이다. 이런 식으로 비토를 해나가는 장면을 보며 저런 마귀 새끼들이 다 있나? 저 마귀 새끼가 욕이 아니라 그럼 성경이 말했잖아. 독사 새끼라고, 뱀 새끼라고. 그럼 100% 뱀 새끼지 그게. 아니 욕할 게 그리 없어. 문재인이 욕하고 지금 북한에 퍼다주고 마약을 500배나 더 알지? 문재인 때 마약이 500배나 더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2,0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입국 다 타고 있고 막 입에 자꾸 채워놓고 말이죠. 정말 욕하고 비난해야 할 것은 많은데 무슨 할 짓이 없어서 그것도 기독 방송이 목사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서로 시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를 수 있고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어따 대고 기독 방송이라고 하는 CBS에서 중이나 가톨릭이나 바티칸이나 이런 것들을 씹어 돌리든가 맷돌로 갈아버리든가 하는 짓은 안 하고 목사가 목사의 적이 된 거예요. 여정녀라고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목사의 적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같이 KBS, MBC 이것들도 속이 불나는데 이게 불나는 게 뭡니까? 이런 것을 분노해야 되는 거 분노. 이것은 해야 되는 분노란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착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배당을 업어쳤는데 그러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세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마누라는 맨날 여보 뭐 어떠고 저떠고 맨날 뭐 어떠고 저떠고 그러면 이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모르거든.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 성도들은 뭐 하면 이게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아. 이게 분노를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반드시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해야 하는 분노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받게 되는 미움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내게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목말라 합니까? 세상과 대적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정부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다 보면 미움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조차 겁이 나가지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탄적인 콤플렉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도 분노를 못하고, 예배당 문 닫으라고 그래도 분노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영상 예배도 진짜로 하나 분노도 못하고, 약한 광야교회 개인 목사에게만 분노하는 거예요. 그 약간 강약이죠. 약자이는 강하고 강자이는 약한 전형적인 아주 조잡한 기독방송이요 목사들이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강해야 될 것은 누굽니까? 강강약약이에요. 강강약약. 그래서 내가 집사람에도 말해요. 부부간에 많이 싸우잖아. 분노하면서. 당신이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은 당신이 약해질 때다. 네가 강할수록 난 더 강해진다. 나 일생을 그래 살았다.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가서도 강강약약이지. 절대로 상대가 강하면 내가 약하게 간 적이 없다. 도로 비겁하긴 했습니다만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을까? 많은 대부분 90% 이상은 뭐 내 이야기 할 시간은 아니죠. 존슨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련되지 못하고 우둔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나처럼 즉시로 힘을 주어 직접적으로 그 잘못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존슨 박사, 목사님이죠. 이분이 뭔가 책을 출판하려고 했을 때 한나 모아라고 하는 편집자겠죠. 그 여인이 존슨 박사에게 박사님, 거친 표현을 책 많이 팔아먹으려면 거친 표현을 얼마간 부드럽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박사가 하는 말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손톱을 자르거나 호랑이를 고양이로 만들 생각은 없다. 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양이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 고양이가 아닙니다. 호랑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지상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신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호랑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양이로 바꾸는 재주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분노를 버리라 하시는 말씀은 의로운 분노마저 했어도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분노, 정제되지 않은 분노, 거친 분노, 이기적인 분노, 이런 분노는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지겠으나 여러분, 부정선거에 대하여, 부정부패에 대하여, 공산주의에 대하여, 마약 밀배에 대하여, 가톨릭의 인신매매, 중국인의 장기매매, 소아성애, 동성애를 가르치는 정교조에 대하여 분노해야 합니다. 나라의 근간을 망가뜨리는 민노총과 페미니즘에 대하여 분노해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를 파괴시킨 영상 예배를 지지하는 세력, 목사가 되었던, 한기총이 되었던, 교단 총회가 되었던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예수님 같은 의분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분을 내면 죄다. 죄책감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주님도 회개했어야지. 분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 사복음서에서 주님 회개 왜 안 하셔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작은 예수라 그러잖아요. 맨날 주님을 본받으라며. 그렇다면 주님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하신 의로운, 어떨 때 주님께서 분노하셨느냐? 예배가 파괴되고 주의를 막 하고 양들을 막 물리치고 예배도 못 오게 하고 양들을 괴롭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타락에 대하여 말이죠. 주님께서 분노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분노라는 제목으로 분을 내어서는 안 되는 분노가 있고 반드시 분노해야만 하는 분노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런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훈련받은 성경적인 분노, 성경적으로 순수하며 사심이 없는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영적 덕목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비타민C와 같은 겁니다. 가장 결핍되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랑이라, 일만 열면 용서라는 겁니다. 그걸 안 짜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성경을 외눈박으로 보는 겁니다. 외눈박으로. 외눈박으로 사랑으로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데,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인데,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인데, 오로지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아주 세속적이고 더러운 인본주의적 사랑.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성경적인 분노, 그리고 성경적으로 분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배우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욕이 있고 혈기가 있고 또 거친 부분도 있고 훈련되지 않은 것들도 많았어. 예수님처럼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면서도 우리는 죄 지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령 자리를 박차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외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지지 아니하며 정말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